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 2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이제 안착한 길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을 성취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 살게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셔서 약속을 성취받은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던 모든 것을 떨쳐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애굽의 수치를 다 떨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장 2절로부터 9절에 있는 할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5장 2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술이나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온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닌 마당에 첫 발로 가나안에 들어선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 땅 가나안을 너와 너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승받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할례를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의학적인 관점이나 또는 풍습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할례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다시 하라고 명령하셨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하는 2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고 나왔지만 그들이 광야길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주는 첫발, 가나안의 첫발을 내딛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후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회복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자임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략적이나 군사적인 관점에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8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는 낫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 의하면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의 회복은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한 겁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인 바로 이때, 즉 주전 대략 한 1200년경에는 이스라엘에게 철기 문화가 소개되어진 때입니다. 즉 이 말은 부싯돌로 만든 칼보다 칼로 만든 칼이 훨씬 더 유용하게 할례할 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료까지 정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훨씬 더 유용한 것이 있다 해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결국 그가 할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의 기원은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유용하게 가장 널리 사용하던 그런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하라.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명령처럼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아무리 어떤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기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되고 살생을 부르는 그런 것 때문에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철에 대해서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특별히 부싯돌 칼로 할례를 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랍비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니까 3절에 의하니까 그대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 할례산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 산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변법적인 사용입니다. 즉 뭐냐면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여기에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행해졌기 때문에 그 산을 할례산이라고 불렀는데 할례산이라고 하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아 수행할 그 당시에는 할례산이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내용 전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할례하는 그곳의 이름을 이제 미리 가져다가 할례산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7절에 기록되어지는 할례보다 앞서서 그 사건을 기원해서 생겨난 할례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3절에 먼저 등장하는데 이것을 예변법적 사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나님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않았으니 이제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한 다음에 저희가 할례를 하겠습니다. 만약 할례를 한 다음에 적군들이 쳐들어오거나 우리가 비록 여리고성은 우리가 아직은 정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조금 후에 우리가 상황이 진전되고 땅을 더 정복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명령을 받으면 즉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즉시 행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첫발을 들여놓게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도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은데 그 자는 불충한 자이고 특별히 몰라서 못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나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지만 그는 다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행해오는 여러 가지 관습들, 그런데 내가 마치 그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헤아려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아무런 해도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조상에 대한 우리가 숭배입니다. 마치 내가 조상을 찾아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지 거기에 왜 조상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다른 일들이 나오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단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꼬이거나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지는 않으신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내 처지, 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은 때라도 내가 받은 명령은 반드시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2절 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위치 입장이지만 그러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일들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셔서 첫 그 하나님과의 행보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처음 이루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여호수아가 여호와로부터 부싯돌 칼로 그 백성들을 할례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즉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더 유용한 방법이 있어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받으면 그것을 즉시 행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손해나 어떤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미 철기를 사용했던 시대임에도 그가 그대로 부싯돌 칼을 사용했고 자기 시대에 하나님 칼이 더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것을 대체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 순종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내가 행하면 되지 않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할례를 하는데 이 칼로 할례를 하는 것이 매우 아프고 그렇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나라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들이 할례를 하지 않는 자들은 성년이 되어도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이저로 할례하는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그랬을 때 랍비들은 그 레이저로 할례하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물론 암암리에 할례를 하는 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레이저로 고통 없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생각되기를, 내가 행한 이 할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죄책감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도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순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 할례하지 않은 자가 있었느냐,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다시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쉐니트, 즉 두 번째로라고 하는, 그러면 첫 번째 할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행한 할례는 가나안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행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례를 하지 않은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례와 이집트 사람들의 할례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피를 잘라서 음경의 관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포피의 뒤쪽을 절개해서 귀두를 드러내는 것이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다르다. 귀두를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 음경의 관을 드러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유아 세례를 어린아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후에 제일 먼저 그 할례를 하라.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학적 관점이나 제의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특히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4절 이하에 출애굽하는 모든 이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할례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5절에 의하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상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6절에 의하면 매우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의 길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설명이 6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이라고 하는 그 상징, 증표를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주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대를 잇게 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그들에게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하고 8절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할례를 행한 자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이 이 낫기까지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있는 말씀도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 25절에도 보면 할례를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8절에도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완쾌되어질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 할례가 낫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그 고단했던 삶, 그리고 막 직전에 요단을 건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고달픈 백성들에게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지금 우리가 휴가 기간인데, 물론 육신을 쉬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쉬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같이 생각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회복하면서 그들에게 육체적인 쉼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쉼을 통해서 육체의 회복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거늘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인론적, 기원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 즉 애굽의 수치, 불명예, 즉 할례 없는 자라고 하는 불명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상징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의 회복,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백성임을 회복하는 자들, 그것은 바로 주의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맺지 못했다면 회복되어지는 첫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